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는데 여름 기운이 싹 가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참 고생들 많이 하고 또 이제 나머지 한 해의 후반기에서도 또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우리 찬양대 애쓰고 그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부터 또 연말까지 기대합니다. 그렇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속에 담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생각하는 믿음을 아주 굳세게 견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인데도 전혀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이고 성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는 바만 고집하는 것, 그것이 독선입니다. 오늘날 이런 맹신과 독선이 교회 안에도 가득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기에 분명한 지침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화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다가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아주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보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지침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열렬하게 추구하고 끊임없이 외면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 여기까지 같이 오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말은 상벌,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따로 있는데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은 상벌이 한 단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놓고 나면 반쪽밖에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마 보상이란 단어로 번역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베풀고, 우리는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이 전혀 갚으시지 않을 것,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내가 얻은 것보다 더 비참한 심판으로 갚으실 것을 믿으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요. 손해보고 힘드는 것 같고 너무 희생이 무거운 짐이 무거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편하고 익숙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편리한 도시 문화를 다 등지고 떠나서 나그네로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을 기꺼이 감당한 이유, 그것을 가리켜 하늘의 한 도성,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성을 기다리고 소망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늘의 도성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그네 길에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는 과거의 추억으로 살지 말고 언젠가는 가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인디언의 땅이었다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또 정복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 수많은 과정에 우리처럼 중앙정부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방정부부터 생기고 중앙정부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 이름에 딸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대략 영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동부 지역의 지명은 영국식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정착한 유럽 사람들, 그들이 개척한 도시는 거의 스페인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이게 스페인의 식민지였는지 아니면 영국의 식민 도시였는지 그거를 좀 짐작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제일 인구가 많은 뉴요크는 왕이 자기의 동생에게 그 도시를 요크라고 하는 공에게 그 도시를 주었기 때문에 뉴요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영국에서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한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보수적인 집단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 한 도시 정착촌을 이루었을 때 그 이름을 성경에 근거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자. 도시의 이름을 형제, 아델포스, 사랑, 필로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야 필라델피아 그러면 그런 성서적 근원을 잘 모르죠. 그냥 2009년에 LA 다저스로 유명했던 박찬호가 한 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정도는 알겠죠. 필라델피아, 뉴욕,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도시들은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남미 쪽은 주로 멕시코에는 스페인의 식민지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이름을 지어서 도시의 이름을 하나씩 붙이면서 선교사들이 남쪽에 있는 브라질과의 충돌을 피해서 포르투갈과의 충돌을 피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서양을 따라서 서부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멕시코에 주둔했던 스페인 선교사들이 거의 사막이나 다를 바가 없는 해안 지역에 44명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정착촌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 44명의
정착민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지 천사들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들이 사방으로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교회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이름으로 남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A 밑에는 성 야고보의 이름으로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요셉의 이름으로 산호세,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으로 샌프란시스코, 이런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와 서부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우리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집은 워싱턴 같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콜로라도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다양한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 형제의 사랑으로 천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필라델피아 정신으로 로스앤젤레스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74년을 넘고 75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장충단 교회가 형제의 사랑으로 천사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안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크리스찬들의 역사를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형제의 사랑으로 천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장충단 교회, 이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여기에 계속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쭉 이어가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끊임없이 머물러서 그 사랑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어제 사랑했던 거 오늘 추억으로 남기지 말고, 나중 사랑할 것 여분으로 남기지 말고 사랑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끝날 때 자막에 The End 이렇게 나와요. 끝! 아주 깨끗하게. 저희들 어릴 때는 영화 마지막 자막이 To be continue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거를 기대하시라 이렇게 읽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대합니까? 끝났기 때문에, 검은 자막 때문에, 감동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감동적인 얘기가 2탄, 3탄, 4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나는 그 전에 형제를 사랑했었습니다. 나는 전에 어떤 선교사를 도와줬습니다. 나는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장학금을 내고 신학생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영원한 도성에 이를 때까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To be continue. 이렇게 계속하자는 거죠.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가운데 아주 표상으로, 모범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몰래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누구 얘기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죠. 손님 대접이란 말이, 우리는 손님 그러면
나에게 아주 귀하고 높고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손님이잖아요. 형제는 누구입니까? 성이 같거나 피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형제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이라는 말에 낯선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는 손님 대접 이렇게 번역돼서 의미가 반감되는데, 필로스, 사랑하되, 에크노스, 전혀 낯선, 난 모르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에 천막문 앞에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한낮에 지나가는 사람 없는가? 내가 대접할 사람이 없는가? 약속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천막문 앞을 지나갑니다. 쫓아갔습니다.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제발 우리 집 앞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모셔드리고 깨끗한 물로 손발을 씻게 하고 가장 좋은 빵을, 신선한 것을 구워서 가장 살찐 양을 잡아 가장 좋은 부위를 요리하여 우유와 버터와 치즈와 함께 대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대접할 게 없을까 하고 그 옆에 모셔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손님 대접은 학교를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헌금 시간이 되고 준비한 제물을 다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손 내밀어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개를 드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달려나가는 믿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접대하고 넉넉하게 대접하는 믿음, 자발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거나 중한 병에 들려서 병원에 입원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 그 환자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또 병원비 보태라고 약간의 격려금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하면 3일째가 제일 아프대요. 그런데 포경수술하고 3일 만에 걸음 걷기도 어려울 텐데 나그네 대접하기 위해서 문간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나갈 수 없는데 좀 오세요. 잘 대접할게요. 부르지 않았어요. 뛰어갔어. 구부리기 어려운 환자가 굽혔어요. 하인들을 시켜도 되는데 손수 요리했어요. 자기 아내를 시켜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받을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복받을 만한 태도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낯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누굽니까?
되돌려 받을 기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해요.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갚을 가능성이 있고 공치사를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기쁨과 희열이 있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대접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할 이유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갚을 기약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친하고 성이 같고 사는 곳이 같고 신분이 같고 직업이 같고 오랫동안 알던 사람 대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생색 낼 것도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 앞으로 만날 기약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죠.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잘하고 자주 만날 때보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답니다. 천사를 기다리고 내 천사를 대접하고 말 거야. 이런 사람 평생 천사 대접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관심하게 쳐다도 볼 필요 없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천사를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데도 쉬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면 손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문간에 서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오늘은 손님이 안 와요? 왜 오늘 이 시간에는 나그네가 지나가질 않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돔성으로 가시다가 그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야, 천사들 보고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직행하지 않고 아브라함 집 앞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다리는데 나그네가 오지 않으니까 당신이 나그네가 되어서 천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00년이 더 훨씬 세월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기억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천막의 그늘과 시원한 물을 기억하면서 광야를 가는 히브리 사람들을 머리 위에 구름으로 그늘을 드리워 주셨고 사막의 추위에서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난로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100년의 나무를 심고 1000년의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 베풀어주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생각하라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되새기라는 거예요. 아유, 지갑이 비었는데, 아유, 오늘 좀 어려운데, 바쁜데, 그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떤 결심을 했었는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을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교리로 생각해요. 말로 생각해요. 글로 생각해요. 신앙은 생활로 하는 거예요. 행실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 모방하라는 거지. 우리가 멋진 보석이 있을 때
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아니야, 이미테이션이야. 여러분, 진짜와 이미테이션의 차이가 뭐예요? 보면 몰라요. 똑같아요. 그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을 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같이 보이는 그런 품위 있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진짜를 가지고 주렁주렁 걸어도 삶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길 가다 산 거지. 그 가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로 하는, 그리고 모양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실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결말을 보아라. 결말이란 말은 출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극장 안에서 연기하다가 언젠가는 연기를 다 끝내고 나갈 거예요. 출구로 딱 문 열고 나가면 그 안에 있는 것과 다른 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연기를 하고 뮤지컬을 보고 연극을 보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도 사람이 싫으면 밖에 가서 만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아무리 드라마가 잘 돼 있다고 선전을 해도 평소 생활이 별로인 그런 탤런트가 연기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행실과 태도를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어떤 출구로 나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출구가 천국을 향한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출구가 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의 보장된 행복의 출구가 열려서 그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이 세상의 삶을 다 청산하고 관뚜껑이 딱 닫힐 때 참 잘 살았다. 정말 저 사람 죽음이 아쉬워. 그때는 우리가 볼 땐 관뚜껑이 닫히는 거지만 그분에게는 천국문이 열리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모방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찬송했다,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에셀나무는 심어 놓으면 30m 깊이까지 뿌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지하수를 빨아 올려서 생존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속에 나그네들이 쉽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자기가 떠난 후에 100년, 200년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지역을 지나갈 나그네를 위하여 그늘을 제공하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113년 전에 이 땅에 피아노 하나 팔아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한국 성결교회가 있게 되었어요. 서울 신학대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미래를 내다보는 은총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 에셀나무의 후일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이 전쟁하다가 피곤해서 그 그늘에 쉬었고 사울의 가족들이 죽은 후에 그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떠날 때 여러분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묻히는 땅이 다 달라도 성결의 그늘, 장충동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추모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으로 길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4년의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역사의 자랑이 아니라 지난날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신학교를 건축하고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고 복 받을 만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따라올 만한 그런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해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